제자훈련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TEE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은 신학 연장 교육인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왔는지, 훈련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제자입니다. 이거 중요한 컨셉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제자입니다. 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면 모두 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제자를 또 삼는, 제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가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약에 보면은 제자라는 이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에 269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따로 있고, 또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뭐 신학을 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성장이 되고 뭐 다락방 리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제자다.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신학의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없었고 모두 다 제자였습니다. 제자. 그럼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입니다.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제자라는 그 말이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크리스찬, 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한번 나오고 또 베드로서가 한번 나오고, 그렇게 3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 교회는 제자훈련하기 별난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 다 제자훈련해야 됩니다. 저는 어떤 제자훈련을 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를 배우는 건 아니고요. 어느 교단의 지도자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우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훈련을 실컷 시켰는데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면 제자훈련 안 하면 그 교회는 엉터리입니다. 지금 저는 그 모습이 사랑의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렸어요. 옥하는 목사님 정말 제자훈련을 올인했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 좀 성장 중심으로, 대형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참 한국 교계의 최고로 존경을 받던 옥 목사님의 그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저는 옥 목사님으로부터 제자훈련을, 그분이 처음 제자훈련 시작하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경남에 있는데 거기에 일주일간 제자훈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내비게이터나 CCC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제자훈련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에 가서는 또 다른 교재를 사용해서 이제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TEE라고 하는 겁니다. TE는 영어로는 저 어머님들에게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입니다. 이게 신학 연장 교육인데 이게 그 제자훈련에 그거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본문에 산에 올라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운 가장 큰 이유가 자기를 배우라는데 어떻게 배우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배우는 거예요. 제가 신학 교육에 있어서 제일 명점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론에 대해서 배우고 인간론에 대해서 배우고 기독론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 불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배우지.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클래스에서 이렇게 안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과 함께 전도함으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이해함으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제가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가르칠 때는 2시간 동안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대만에서만 50명의 지도자를 제가 배출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거 50명이라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학교가 1년에 졸업생이 10명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난해는 7명이었습니다. 졸업생이. 그런데 제가 대만에 가자마자 가르쳐가지고 50명을 졸업시키면서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거 차니까 학교가 막 놀라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한국에서 또 뭐 중국말로 좀 자기들이 보기에는 좀 버벅거리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보통 강의를 개설하면 지금 대만에도 머리 깨이고 좀 똑똑한 친구도 신앙 안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한 목사가 하나 와가지고는 막 대놓고 티를 막 이러니까 그거 들으려고요. 의사들이 자기가 진료하는 거 그만두고 와서 하루 종일 집중 강의를 듣고 같이 저가 공부하고 그래서 회고하면서 나중에 말하기를 제가 이제 우리 그 예수님의 생이라고 하는 이 제자훈련 과정, TE 과정을 6권을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걸 요약을 해서 내야 했거든요. 의사가 150페이지나 되는 A4로 150페이지나 되는 걸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의사 부부인데 대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은 전부 미국에서 의사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참 교회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푹 젖어본 적은 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다음에 언제 또 그거 다시 개설합니까?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러죠.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이 권능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7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이걸 가지고 중국어로 논문을 몇 편 썼습니다. 논문을 한 A4 한 40페이지 되는 걸 몇 편을 쓰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는 뭐 저기 미국에서 영어로 공부해가지고 영어로 논문도 쓰고 그 아티클을 많이 썼다더니 또 여기 와서 또 중국어로 또 이제 쫙 이제 써놓으니까 뭐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한 주에 15시간씩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대만 사람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거기 우리 풀타임 스튜던트들이 교수들이 6시간 가르쳐요. 6시간 가르치는데 저는 15시간 가르쳐요. 그래서 또 주말마다 또 이제 대만교회 가서 집회하고 이러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계속 중국말로 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또 한국말로 하니까 한국말이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아는 친구 선교사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고 한국에서 6월달에 필리핀에 와서 좀 영어로 한 주간 동안 또 강의해달래.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물건이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나이론 바가지가 처음 나왔을 때요. 나이론 바가지. 물 품은 물 바가지. 쌀 품은 쌀 바가지. 된장 품은 장 품은 장 바가지. 그다음 그것도 깨지고 이러면 또 똥 바가지 됐는데. 제가 꼭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막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은퇴해가 다른 친구들 다 은퇴해가지고 좀 손잡고 막 이렇게 하는 나이인데 저는 현직처럼 부지런히 각 나라에서 오라 하니까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런 바가지처럼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했잖아요.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는가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의 참 연약한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이걸 정말 참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7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이성진 목사님 스타일로 봐서는 분명히 이 과정을 여기다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봅시다. 천천히 마음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이 먼저는 혼자서 일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혼자서 일하시다가 근데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돼가니까 예수님은 이건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힘으로 해야 되고 또 내 제자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는 모든 시간을 제자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혼자서 각 성과 촌에 돌아다니면서 해당에서 가르치고 접하고 고치셨는데 뒤에는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셨다. 근데 목적 없는 양과 같기 때문에 또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 제가 객가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객가족이 전 세계에서 8천만 명에서 1억 명이 객가족입니다. 일본 사람만큼 되는데 일본보다도 복음화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거기로 보내셨어요. 근데 객가 선교 신학원에 제가 선교가 주임 교수입니다. 이 학교가 설립된 지 21년 됐는데 아직까지 선교사를 한 명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가 미약하니까 0.1%라고 하면 교회가 숫자는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100개. 그런데 평균 대집 인원이 20명. 그래서 30명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중국말로 이제 주말마다 이제 강의를 보니까 다 합쳐도 3,000명이 안 된다. 근데 대만에 있는 객가족 인구가 450만 명이에요. 미신과 혼합 종교로 충만한 민족입니다. 제가 시간에 아침에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객가족의 특별한 이제 집이 토로라가 아니고 투로라고 합니다. 투로. 이렇게 복건성, 중국의 복건성이니까 중국에는 4,500만 명의 객가족이 있는데 이런 동그랗게 생긴 흙으로 요게 높은 거는 한 우리 층수로 6층, 7층 정도를 옛날에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부에도 공격을 할 수 없어요. 너무 높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높이가. 그래서 이게 사방으로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여기에 한 마을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다음에 요게 지금 보이십니까? 층층이 요 방방이 이렇게 쫙 안에서 보면 요렇게 된 그게 객가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또 우물이 보통 있습니다. 우물 보입니까? 네. 우물이 물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공중부 가서 돼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객가족인데 이 객가족이 미신이 심하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매년 음력 7월 15일이 되면 돼지 귀신 생기는 날입니다. 그 돼지 잡는 날, 돼지 잡기도 하고 돼지 경비하는 날이기도 한데 예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가겠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계셨다. 불쌍히 계셨다. 이 불쌍히 계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불쌍히 계신다는 이 말이 제가 중국말로 헬라어로 막 해놨는데 한국의 말 뜻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각성과 손에 다니면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그냥 본 게 아니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에 저나 여러분의 문제 또 목사들의 문제가 영혼에 대한 이런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눈물이 메마른 기독교에 저주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천사도 흥분할 만한 이 복음에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울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주옵소서. 제가 이것이 정말 이거 오늘날 신학생들에게 목사들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목사는 선한 목자도 있고요. 사꾼도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도 있고 사람 잡는 목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 잡아먹는 목사 만난 것만 해도 큰 다행이 걸려요. 얼마나 자 양이 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목자가 없는 양떼를 위해서. 양떼가 목자가 없으면 어찌 될까요? 일이나 늑대가 다 잡아먹겠죠. 그리고 푸른 초원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못하기 때문에 비루먹겠죠. 양이 더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사꾼들이 또 도둑놈들이 다 훔쳐가겠죠. 자, 그게 예수님이 보셨던 당대 팔레스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볼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가 없다. 전부 다 사꾼들이다.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팔레스틴에는 늘 그런 이야기가 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자는 앞서가면 내가 가서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 그랬습니다. 내가 저들을 알고 저도 나의 음성을 안다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꾼은 강도나 늑대가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들 앞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한국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목사들 중에서 또 막 큰 교회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런데 진정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그냥 껍데기 뺏기고 고기 다 잡아먹고 양털 다 뽑아먹고 하는 그런 목사로 충만한 것이 한국교회, 대만교회 현실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되고 또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꾼이 되지 않죠. 사꾼이 되지 않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에 보면은 내가 내 양들을 악한 목자들에게서 빼앗아서 그들 흐린 날에 그들을 방치해놓고 하는 그런 악한 목자들의 뭘 내가 벌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제 앞으로 이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그런 어떤 목자들, 선한 목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한국교회 미래입니다. 왜 신학교에 안 가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 설교는 번듯하게 잘하죠. 팔레스틴의 어떤 사람이 목자는 앞서가면 양들이 따라온다는데 한 번은 여행을 가면서 보니까 목자가 뒤에서 양들을 막 붙잡고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내가 성경을 배울 때는 목자는 앞서간다고 했는데 왜 저 목자는 뒤에서 양들을 쫓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토살꾼입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양들 보고 막 해락하는 거는 백증이나 다릅니다. 백증이나. 근데 또 그런 목사를 또 좋아합니다. 이 양들이 얽혀가지고. 성경 말씀에 이 땅에 귀계하는 일이 있다. 귀계하는 일이 있다. 그게 그 에레미야에서 나오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이어나고 그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뭐 듣기 좋은 말. 그래가지고 복을 받으라고 막 크게 외치고 근데 또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세를 받으립니다. 교단 안에 교권을 얼마나 신중합니까? 교권. 이상하게 그런 목사들이 그런 정치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런 다음에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내 백성은 이를 또 좋게 여긴다. 선지자들은 거짓말이 일어나고 마음대로
제가 대만에 가서 보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왜 부흥 안 되는가 다 보니까요. 이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안 하고 제자 훈련도 안 하고 주일에 한 번만 들어오고. 그래서 교인들의 말이 진짜 중직자들의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6시간이라는 분입니다. 내가 6시간 많이 일하냐? 그게 아니고요. 2시간 주일 대예배. 수요 기도에 준비하고 마치고 하는 거 2시간. 금요일날 노인들 모임 2시간. 같이 밥 먹으러 가. 그래가지고 월급 받으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사례를 받으니까. 부흥 안 하죠. 그런데 그 목사가 3대째, 4대째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건들 양성을 서로. 근데 대만에서 제일 좋은 신학교 나왔어요. 중화복음 신학교. 그래서 내가 참 꿀잼이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추수 때 인구였으므로 여기도 이제 농가 짓는 분들 많은데 추수 때 이제 과일이 배가 익었습니다. 또 배추도 지금 추수하게 될 때가 됐습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다 상합니다. 썩어 문드러지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렇습니다.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다. 근데 일꾼을 또 데려다 놓으니까 이게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추수를 하면 그건 아무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 왜 저처럼 늙은, 저처럼 참 초라한, 완전, 저는 뭐, 성골도 진골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흑수저에도 흑수저 출신인데, 왜 저를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까지 일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오죽했으면 하나도 쓸 사람이 없으니까, 사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라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그런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하면서 뭐라 하냐면 저보고 한 목사님 90대 될 때까지 여기서 좀 일해주세요 이랍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게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아유 그렇게 기도하게 하나님 힘주시는 때까지 제가 가장 복음화가 되지 않고 가장 힘든 곳에 제가 제 인생 남은 인생을 드리게 하고 85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한 것처럼 저도 능히 45년 전이나 그때나 똑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이 들었다가 뒤로 자빠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고려장 신세입니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년이라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악망하는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날아갈 것이고 달려가도 곤빛이 아니고 피곤치 아니한다 했잖아요. 그런 갈렙의 정신 하나님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진실로. 대만의 미시 대지십니다.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돼지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먹입니다. 키워가지고 살을 뚜루뚜루 찌웁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이제 돼지신 1,500kg짜리 1,500kg짜리 이게 입에다 뭐 이렇게 장식했잖아요. 그래서 돼지 고기도 잡아가지고 먹고 다 나눠 먹고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온갖 거 다 해놨죠. 그 다음에 이 돼지 머리를 가지고 박제를 하는 거예요. 박제를 몇 해 특등 1등 이래가지고 박제를 하고 그거 뭐 사진 찍어야 안 났죠. 이 인간들이 어리석기 거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거가 금송아지 생겼듯이 이제는 또 이 돼지를 섬기고 그걸 또 살쪄가지고 잡아먹고 그 돼지고기가 아직 소화가 안 되는데 그 돼지를 자기 신이라고 또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발달됐다고 하는 도시에 그런 이런 돼지 신을 섬기는 것이 완전되어 있는 것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개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앞에 보면 기도로 제자를 선택하고 기도를 훈련시키셨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이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간증이 많습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 많이 함으로 간증이 풍부한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어찌됐든 목사님 저희들의 재능이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증거리 많이 주십니다. 뭐 지금 꼴찌하는 아가 참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가서도 또 미끄러지는 아가 또 이제 또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 군대 가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거 한번 하면 끝나는 듯이 달리지 말고 선착순가 달리다가요. 뒤로 돌아 앞으로 가 하면 꼴찌가 1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다. 하나님의 이 역선택과 역전, 역발상 이거 인생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뭐 선교사 하느라고 평생 참 이게 막 이제 교회 가서 정말 참 구걸하듯이 우리 후배들에게 가서도 좀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 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공군에 이제 통역장교를 마치고 제일 취직이 안 되면 삼성 정도 갈 수 있다 돼요. 삼성 가고 로키드 사나 이런 데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좀 대기업에 가가지고 좀 성공해서 아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좀 후원해주면 안 되겠니? 아유 그러더니 이런 자식이 창업을 하겠다고 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아들놈이 살고 있는 집이 테헤란로에 역삼동 그 뒤에 사는데 집세도 엄청 비쌉니다.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둘째로 치고요. 그러니까 그 애가 처음에 창업한다고 7년 전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창업한다고 해가지고 창업해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보니까 창업마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소위 말하는 창업해가지고 대박나는 게 그 대부분 다 거기 창업마을 안에서 났습니다. 뭐 별로 놀라지 않는데 안 놀라도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제 마음에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는 와서 보니까 우리 큰 놈이 그 창업마을 안에서 그 집 뭐 그걸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서울대 수석으로 나온 애들 뭐 예일대 하버드 이런 데는 똑똑한 애들이 꽉 깔렸습니다. 200명 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이 제일 많이 돌아가는데 그 테헤란로 거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데 얘가 제일 먼저 이제 그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나 얼마나 그랬는데 나 관심 없습니다. 또 아직 내한테 돈도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면 크게 줄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간단하게 챙겨놓고 집에서 그 근처에 위구웍이라고 합니다. 위구웍이라는 공동체인데 거기 가서 지금은 그 비트코인 위에 그 블록체인 위에 인공지능 위에 요즘 이런 챗 GPT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위에 그 어떤 책을 영어로 쓴다고. 그래서 올 초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친구가 됐나 봐요. 최근에는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해가지고 200명이나 각 그 국장들이나 뭐 그 담당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우리 그 국장이상에 되는 사람들, 기업의 CEO들 앞에서 2시간 동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강의를 해서 어떻게 한국 사회가 변화돼야 될지 그런 것들을 강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놀래잖아요. 근데 이놈이 심지어는 이런 어떤 국제회의가 있는데 한국 대표를 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는 그 아이들 중에서는 영어가 막 자연스러운 애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대표로 뭐 독일도 갔고 미국도 갔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덴버에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에 간다더라. 덴버에 가서 뭐 하는데 내가 그 가에 그 각 나라에서 대표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 애들이 이게 스피치가 약해가지고 전부 서빙만 해야 되는데 나는 거기 가서 내가 발제해야 되고 강의해야 된다고. 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국의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지. 그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서울대학으로 수석 나온 친구가 유튜브에서 말하면서 내가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들이 돼요. 나는 그런 알았지 뭐 제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뒤로 돌아 앞으로 가다 마으면 일단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대박이 터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자, 이거 근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다른 것들 기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쓰이는 군대가 예수님이 제자들 참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창조하시고 이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 같지도 않는 친구들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은행에 내고 있는 빚 갚는 데 쓰는 이자가 얼마 좀 되는지 아십니까? 10몇 년 전에 6천조라 했습니다. 6천억. 지금 1조 넘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 교회 전체가 선교하는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은행들 먹여 살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정말 하나님이 뭐 이 빚 있는 거 저축에 있는 거 돈 준다 했으니까 3억 6천 받으면 깨끗이 갚아버리고 선교 열심히 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제자들의 방식은 상피인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도도 하고 또 고치시고 여기 뭐 세 가지가 3P라는 말이 있는데 전조 우리가 선교하거나 전도할 때요 내가 너 사랑한다 말만 가지고 안 돼요.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그러면서 나의 약점도 보고 다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함께 하는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중국말로 저 모든 그 극동방송이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잘하십니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은 현존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선교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보여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의 말과 삶으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이 고신 교단의 큰 문제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소홀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는데 이 성령은 사실 초대교회에 보면은 너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무슨 특별한 일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능력 있는 일꾼으로 능력 있는 제자로 남은 생애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방식 본받기. 일꾼이 영원히 주소할 물건을 보내주소서. 제가 이 기도를 특별히 넣은 거는 우리가 주기도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근데 주님께서 이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 한 것은 주소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거 기도 제목 말하지 않고요. 세계복음화 전에 주소할 일꾼이 없다. 제가 총장 됐다는 제 친구 신대원 다닐 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내가 미국에 유학 가야 되는데 영어 실력이 빨리가지고 못 가겠다. 나는 그때 영국에 유학 왔거든. 그래서 혹시 한국 사장님이 추천서도 좀 써주고 그 서류들 있으면 좀 몰라요. 제가 서류를 영어로 100페이지나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가서 미국에서 학년도 몇 년 하고 그래야 이제 겨우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데 처음에는 박사학위 하고 여기 교수로 갔다고 엄청 그러더니 최근에는 연락을 해서 불쌍해요. 참여하는 겁니다. 왜? 피지만 이 피지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또 학생이 안 온다. 그래서 참 저는 이게 그러면 든든한 거예요. 뭐 이게 아이고 남이 나 사천이 안 되면 내가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정말 참 이 지금 한국에 보세요. 대학생들 머지가 안 되고 신학교도 미달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신학교도 많이 문 닫아야 되는데 지금. 근데 그런 상황에 정말 교회가 기도해야 되거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님이 준비된 주님이 보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꾼을 키우는 일을, 제자를 키우는 일을 제가 남은 생애 동안 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불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해요. 제자들,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했는데 표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제자 훈련을 갖고 나면 여러분이 향하는 곳에 권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고 이게 제가 참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더 갔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20몇 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래야 조금 눈이 트이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나타나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 근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라. 데살로니가서에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전파된 것이 아니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됐다. 너희가 우리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분이 진실로 보다. 제자들이 말이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했다고 했으니까 주여 오늘 한국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또 배가르고 나셨죠.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의 필요를 보는 사람이고 필요를 느끼는 자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죠?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저 친구는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옛날이랑 똑같아.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여전히 사람들 이간질 시키고 그렇게 해. 끝이죠.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의 가정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거, 크리스찬은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 늙어가겠죠. 그러나 저를 보고 또 아니면 이승진 목사님 보고 누구든지 보는지 참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인격이 참 맞아.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아이고 신앙이 돈도 가진 것이 돈도 간 것이 아니라 돈독이 가득 찼네. 그럼 어떻게 그럼 그러자 간증이 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제자는 제자별라. 예수님이 먼저 기도로 제자 선정했죠. 기도로 지원했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 제자 훈련 치료하는 일. 뭐 치료는 뭐 여러분 또 여러분 교회는 또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거 하잖아요. 그것과 함께 능력. 그 다음에 먼저 제자가 되는 제자 사역을 해야 되고 초신자가 제자 훈련하고 단계적으로 이완해야 돼요. 자, 3,000명, 5,000명 어떻게 갈렸을까요?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 믿었는데 적어도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 훈련시키셨거든요. 남자만 70명의 남자를 또 훈련시켰죠. 그 다음에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였죠. 그러면 벌써 한 200명 정도의 사람이 준비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여성들 뺐으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3,000명이 회심했을 때 그 3,000명을 10명씩 혹은 2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으로 가정교회, 예를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적어도 250개에서 300개 정도가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회만 참석하고 그 소그룹은 전혀 참석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제자가 아니에요. 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또 충성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신앙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 우리가 배운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출신자가 지도자 될 때까지 출신자 제자, 훈련된 제자, 사회에 참여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정의는 뭐 이런 게 있다. 제가 이거 필요하면 제가 카피를 갖다 나눠드릴 테니까 뭐 적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거가 되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이 교회 건물도 중요하지만 제가 사랑의 교회 9천억 들여가지고 지었다 부럽지 않나. 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영희 목사 이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니까 4, 5년이면 끝일 건데 그렇게 크게 지은 뭐 교회들 텅텅 빌 겁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자, 이제 제가 이제 제 사회를 조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세계선교센터에서 랄프 힌트가 T 과정을 말해줬는데 당시 저는 이 과정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이 랄프 힌트 세상 떠났습니다. US 센터 포 월드 미션이라고 합니다. 20년 전간 이제 바오일라 대학교 선교학 박사 치료 이후로 북경, 운남성, 곤명 뭐 수백 명의 설교자들, 지도자들 배출했고 T로는 수천 명을 배출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천 명을 배출했는데 중국의 지도자들이 말을 잘해요. 설교를 잘하면 말을 잘합니다. 근데 설교자들 들어보니까 신학적인 기초가 없고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좀 경상도 말하면 쪼대로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계적인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T를 시작했습니다. 운남성에서 설교자학교 졸업식 일기했습니다. T를 또 일기를 또 한 년 가르쳤습니다. 호텔을 빌려가 있는데요. 12명 졸업시켰는데 이때에 한 200명 정도 호텔을 와가지고 축하해줬습니다. 12명한테. 그런 다음에 2기 또 졸업식을 하고 이때도 한 200명 정도 졸업생은 40명 정도 됐습니다. 또 3기 졸업식 이때는 한 50명 정도 또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교회 한 교회는 6기, 7기까지 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떠난 다음에 다른 반이고요. 제가 여기 뭐 거창하게 학장이나 총장 옷 입고 서 있는데 저거 한국 돈 3,000원 주고 빌립니다. 너무 뭐 거창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폼 잡는 걸 좋아하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빌려가지고 제가 꽃다발도 주고 이제 마오족이라고 졸업했고 저 시골에 가서 꼭 했습니다. 친구들도 제가 거기 가면 일주일간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이제 자고 이제 슬리핑백을 가고 교회에서 자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물구덩이에서 잡혀고 이 쥐같듯 쥐와도 물어 그렇게 살아.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 따이족이라 따이족은 그 모계사예요. 그 여성들이 또 안수를 받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는 아직도 여성 안수 문제를 때문에 이래 싸우고 사는데 성경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그 너희가 12제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는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자 훈련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거야. 남자 목사야만 목사냐? 아니요. 제가 모르긴 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사모님의 역할이 이승진 목사님 역할을 능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진 목사님만 인정 안 하고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인정합니다. 이승진 목사님 이제 호수가 돼가 정말로 사모님이 이제 잘 서포트를 안 하면 제 안에 없었으면 저 이 교회 못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학생신앙운동의 SFC의 3대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인데 우리 새로운 개혁주의의 네 번째는 사모님 중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딱 잡혀야 돼요. 자, 이 따이족에는 그 옷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노란 거 뭐에 덮으시고 있잖아요. 여기 전데 그게 신랑의 옷입니다. 신랑. 근데 아버지는 다 신부가 아니고 이분들이 다 구원받은 분인데 제 옆에 있는 이 목사님은 3,0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그 안에 26대 소수민족이 있어요. 이분이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우리 술을 같이 했죠. 현자자매라고 있는데 이 자매 이야기 조금 하고 이 자매는 이제 본래 이제 장춘에서 태어났는데 장춘에 태어나가지고 조선족이에요. 그러니까 조선말 그리고 중국말 기본적으로 잘했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일본말 배워 일본말 잘했는데 대학 다닐 때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로 이분이 그 자기 가족 전체가 러시아로 이민을 가요. 러시아의 하바롭스크에서 이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4개국어가 통달한 분이에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말, 러시아.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부담이 있어가지고 운남성에 와가지고 소수민족 신학교에 교장으로 10년간 공부했습니다. 이 자매. 싱글로. 근데 그 소수민족을 가르쳐 보니까 이게 뭐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또 이 친구들이 변하는 거 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 그러다가 저를 알게 됐어요. 한 목사님은 한족들 중국 사람들 모아놓고 잘한다니까 저보고 그걸 좀 가르쳐달래요. D를. 그래서 제가 1대1로 우리 집에 합숙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이 자매가 신학교 교장제를 팍 차고 그거 포기하고 사임하고 전 중국을 다니면서 D가 열기 시작했어요. 전 중국에 이 자매 혼자서 10개 반을 열었어요. 10개 반을 열었는데 근데 이 자매 혼자서 가르치는 학생 수가 160명이었어요. 심천, 상해, 소주, 하얼빈, 장춘, 그 북경 이 다니면서 진짜 전국구였어요. 전국구. 제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자매가 몸이 좀 피곤해 나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간암 말기였어요. 그때가 나이 40살 전년으로 간암 말기로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들도 의사도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안 되니까 당신 이제 죽음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이 자매가 저를 상해에 있는 간암 치료센터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내가 T를 가르친 사람들이 2반이 있는데 그걸 다 가르치고 내가 죽더라도 죽겠습니다. 그래가 뭐 그 소원이니까 그리 옮겨졌어요. 이 자매가 진통제를 맞으면서 이 T를 2반을 가르쳤습니다. 2반을 다 가르치며 마치고 수료하는 그날에 의사가 당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죽음을 준비하세요. 근데 이 자매가 기차를 타고 32시간 동안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새벽 한 2시쯤 됐을 때 같이 갔던 사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 얼굴이 천사처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무심한 열차는 16시간을 더 달려갔습니다. 보통 이 사람이 죽으면 6개 구멍에서 다 뭐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 없이 자는 것처럼 깨끗하게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있는 곳에도 너무 머니까 제가 가지는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그때 제 나이가 55이십니다. 지금보다 12년 전이니까. 하나님, 이 자매 같이 우수한 사람을 왜 데려갑니까? 저를 데려가시지. 이 자매는 러시아에서 사역할 수 있고, 일본에서 사역할 수 있고, 또 중국에서 사역할 수 있고, 한국에서 사역할 수 있는데 왜 데려갑니까? 그랬는데 얼마 후에 흑룡강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님입니까? 그렇다니까. 와서 좀 도와줘.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도우려고 하니까 거기 흑룡강이 제가 있던 운남성하고 흑룡강성의 거리가 한 5,000km, 6,000km 정도 될 거예요. 거리가. 기차로 가면 78시간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쉬지 않고 가는 기차가 78시간 가야 됩니다. 4일을 꼭 가야 도착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공부를 가르치고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제자들 모아놓고 12명 정도 되는 모아놓고 이거 할래? 현자가 부탁하는데 현자 제자가 부탁하는데 하겠대. 중국 사람들 헌금 안 하는데요. 그때 헌금을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 했던 거지. 그 12명이. 그래 그 위에 또 헌금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번 갈 때마다 우리가 4명씩 혹은 6명씩 비행기 타고 가서 비행기 타도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가서 그게 하얼빈역에 내리면 흑룡강에서 하얼빈역에 내리면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10몇 시간씩 목단강, 허강, 치치하을 막 구석까지 갔는데요.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지만 제가 운남선을 떠날 때 운남선 온도가 영상 30도 하얼빈에 도착해가지고 흑룡강성에 가면 영하 30도. 이게 제가 여기 찜질방이 여기 밑에 여기 찜질방이 있지만 찜질방에 있다가 갑자기 냉동고 안에 팍 들어갔다가 근데 가서 딱 갇혀가지고 딱 그 방에 밖에 못 나가고 추우니까 또 그렇고 또 안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집중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빠져나가고 그 일을 이제 1년 반 동안 하고는 그게 31명이 정도. 31명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14년에 4개 반 31명이 흑룡강 각 도시에 16개 반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16개 반 뒤에 2017년에는 270명이 졸업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거 그냥 평신도대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3년씩 배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들을 수료식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그 제자들이 한꺼번에 나는 게 처음입니다. 제가 온충교에 이제 은퇴한 안용원 목사님 저 동기거든요. 그 부탁을 했죠. 안 목사님 제가 같이 갑시다.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3명이서 그 한 달을 8월 한 달을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 가서 졸업식하고 저쪽 가서 졸업식하고 270명이 졸업식을 했습니다. 뭐 죽을 뻔한 거기서 넘기고요. 막 그건 다른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안 목사님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때 온천교에서 헌금을 좀 해줘가지고
그 참석하는 졸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석 한 세트, 중국에 주석이 이렇게 자랐거든요. 특별히 주석 한 세트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생들 주고, 또 그때 당시에 또 아들놈도 좀 사업이 좀 잘 돼가지고 헌금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그 곳에 주석 한 세트씩 270명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석 한 세트 10만 원씩 잡으면 270이 얼마인 줄 계산이 됩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여행을 해서 일일이 전달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 흥룡왕성 신서에 그저께 31명 졸업할 때 그 한 반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객가신학교, 객선 객가 객이 나그네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수들입니다. 제가 여기가 저고 원장이고 부원장입니다. 부원장은 MIT라고 하는 공대에 이번에 대만대학 수석으로 졸업하고 MIT 공대 박사입니다. 박사인데 나이가 지금 이분이 70년생인데 잡이라고 이분이 봉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이제 성교학 주임으로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잡이라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감옥을 맡기고 부담했는데 번호 안 줘도 되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돈도 안 줘도 되고. 그런데 또 심지어는 막 다니면서 이제 설교하고 나면 설교 사례까지도 100%다. 제가 적히는 값은 제가 되고 100%다 객가신학교였습니다. 왜냐면 객가신학교가 자립도가 낮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그러는데 여보, 우리가 여기서 너무 앵벌이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앵벌이 해가지고 객가신학교 거기서 그러니까 객가신학교 원장이랑 부원장은 제가 제발 좀 있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러다가 오늘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뜻은 네가 한국에 있었으면 너 벌써 살아야겠다. 너 뭐 대우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기서 받는 사례 내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천국에서 줄게.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더러운 몇 푼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 몇 푼이 아니고요. 저한테 대박이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뭐 시시하게 그거 갖고 안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졸업식 이제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했는데 그때는 졸업복을 안 입고 제가 학위복도 입고 하는데 그걸 안 입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똑같은 단복을 맞췄어요. 여기 이제 옆에 있는 마크가 뭐냐면 신학 연장교육 그 마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 졸업식은 한 반입니다. 제 집사람 옆에 있지 제 아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옆에 있는 이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제 집사람 2배쯤 몸무게도 그렇고 다 등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원장이고 원장 보고 제가 그때 그 설교를 시켜가지고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자기 부인도 의사고 여기 부인은 여기는 없는데 여기 목사 있고 목사들 있고요. 여기 다 목사들 신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신학생들. 이건 또 다른 반입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이 목사님이 이 사모님이 부산의 양정중앙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년 사이에 가고 중국에 가서 10년 있다가 그분 귀한 분 후져주셔서 제가 참 이분들 덕분에 위로를 많이 받아요. 또 다른 자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음주의 미국의 통계가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100이라면 그 중에 8%가 제자훈련을 한답니다. 뭐 어떤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게 어떤 과정이든 관계없이 제자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자 배가에 참여한 사람이 2%랍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1% 정도만 제자 배가에 참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을 뿐 아니라 제자 배가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자녀들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친척들, 가까운 분들부터 시작하고 여러분 목장에서 시작하십시오. 이 일에 올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가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운다고. 예수님을 다루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 들에 이게 바나가 한 연구인데 바나 연구는 미국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국은 대만은 더 미쳐놓습니다. 제가 이제는 저의 바턴을 바턴 체인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바턴 받을 준비하십시오. 아직 여러분 건강할 때, 아직 젊었을 때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그 끝이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까? 그렇죠? 결론입니다. 나는 어떠한 제자인가?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돈 벌어가지고 뭐 뜬득거리고 사는 거, 여행 가는 거 그게 목표입니까? 제가 올 때 보니까 제가 양주 쪽으로 보니까 막 등산복 맞는 히말라야 가도 부럽지 않는 등산복 참 패션하게 참 남녀가 하는데 헛되게 참 그렇게 해서 그 인생의 남은 생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더 늙기 전에 기회가 없다가 할 일가 가깝기 전에 주의 일에 힘쓰다가 우리 주님 앞에 갑시다. 그 다음에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삽시다. 그렇게 나의 기도 생활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사람 얻는 일, 사람 키우는 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제자를 배가하는 교회 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정이 희 가정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를 훈련하셨는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바라기는 참복교회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훈련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재생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진 목사님 부부에게 힘을 주시고 여기에 있는 오늘 오후에 참석한 이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맡겨주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